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713페이지에 있는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스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아침, 귀한 주일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아름답고 광대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하시고 보고 깨닫게 하시고 가슴 깊이 그 말씀을 새겨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능력으로 연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예배당에서 또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중성교회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 곁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 곁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에스라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영적 거리 좁히기는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 영적 거리 좁히기는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만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이 끝나고 이제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 돌아온 사람은 겨우 5만 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개척 정신을 가진 소수,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떠한 두려움이나 불안도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그러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순종을 잘해도 두려움이 옵니다. 아무리 말씀의 진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어떤 환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다루는 것이고 두려움은 극복하는 것이고 두려움은 이겨내는 것이지 두려움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그런 악한 마귀의 역사들이 늘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아멘. 자, 고레스 대왕이 너희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위협하고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운 환경 속에서 이 두려움의 감정을 느낀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그러한 심리적인 현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발 코로나 감염이라는 사회적 이슈 때문에 안 그래도 개독교라고 욕 얻어먹는데 이제는 쌍욕을 얻어먹는 이런 상황들을 접할 때 기독교인 우리로서는 눈치 보지 않을 수가 없고 더 두려움 가운데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들 눈치가 보였고 여러 나라들의 때문에 마음속에 일어났던 큰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처럼요.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 경찰관으로서 이 영적으로 황량하고 메마른 조직 안에서 주일에도 순말을 타야 하고 휴일에도 갑자기 동원되어서 현장으로 가야만 하는 이러한 피곤함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깊은 두려움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두려움들을 이기고 마음속의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에스라서 3장이 그 해답을 주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 가지 교훈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우선적으로 한 가지만 살피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음 가운데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영적인 거리 좁히기를 통해서 그 두려움들을 이겨나가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는 더 친밀하게 영적 거리 좁히기를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이런 영적 거리 좁히기를 힘써야만이 우리가 함께 해야만이 이러한 두려움을 넉넉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혼자 있으면 더 많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료가 있고 형제가 있으면요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들이 돌아왔지만 바로 예루살렘에 모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7달 동안 각자의 성읍에 살다가 이제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7개월 후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모였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두려움들을 이제는 한 마음이 되어서 극복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 황량한 땅에, 이 메마른 땅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우리 각자가 흩어져 살면은 너무나 힘들고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히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일제히 모였다. 여기 일제히라는 말의 원어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한 사람처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as one man, 한 사람처럼 일사불란하게 한 사람처럼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기도 모이면 천둥 소리를 낼 수 있고요, 물방울도 모이면 바위를 뚫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옵니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옵니까? 혼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이고 영적 거리 좁히기를 하면요, 두려움이 물러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마지막 시대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시대가 악해질수록 서로 격려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또한 모이기를 더욱 힘써서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적극적으로 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자고 권하고요. 기도하자고 권하고요. 함께 교제하자고 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언터처블 시대,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수 있습니까? 시대에 역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부 방침을 어기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도구들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영적인 친밀함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영적 거리를 점점 좁혀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로 주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큐티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큐티라고 하는 도구예요. 여러분, 큐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 또 큐티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는요, 아무리 사막 한가운데 던져지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끊임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영적 거리를 좁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생활을 여러분 삶에 아주 중요한 영적 습관으로 삼고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게 큐티 교재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그냥 쭉 읽기만 해도 큐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큐티 훈련, 큐티하는 습관들을 익혀나가십시오. 장차 앞으로 여러분 현장에 가시면 현장에서 이 큐티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교회 나가지 못하더라도 현장에서 큐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연습이 돼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믿음의 동력자들과 서로 더욱더 자주 연락하고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교제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 시대에 주신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발달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그런 네트워크 시스템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톡도 할 수 있고 영상도 볼 수 있고 전화도 하면서 얼마든지 영적 거리 좁히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사람들과 영적 거리 좁히기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역설적으로 영적 거리 좁히기를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로 격려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한다라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러한 두려움들, 낙심들, 무기력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대면 예배가 마치 코로나 전염의 온상이다라고 해서 각종 언론들이 교회발 코로나라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과잉 일반화의 전형적인 오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과잉 일반화라는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전체 6만 개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 중에서 0.001%도 안 되는 교회들, 다시 말하면 정부 방역 지침도 무시하고 비상식적인 그러한 행위를 했던 교회들에게서 전염이 일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철저하게 방역하고 있고 심지어 코로나 확진자들이 예배를 다녀갔지만은 전혀 전염이 일어나지 않은 그런 교회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치 전체 한국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싸잡아서 코로나 전염을 매도하고 교회 발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한국교회를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13만 경찰관들 중에 비리와 부정을 저지른 몇 사람의 경찰관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들 때문에 13만 경찰 전체가 다 비리 경찰이라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이것이 바로 과잉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정말 존경받고 멋진 대한민국 경찰관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기를 헌신하고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그러한 분들이 대부분인데 몇몇 사람 때문에 전체 경찰관들을 면도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하고 속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입장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이런 억울함들이 벗겨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배하면 헌금 거두려고 그렇게 한다. 교회가 영업을 못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몰상식한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꼭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예배에서, 이 설교에서 꼭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선한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시험과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죄를 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체험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뜻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감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되는, 우리의 모든 존재가 리프레싱 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갈급해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샘을 얻고 새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예배를 통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신체적인 질병을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과 답답함과 분노의 감정, 무기력함과 좌절의 감정, 이런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심리적인까지 침입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은요 428명입니다. 굉장히 많이 사망했죠. 그런데 이 코로나로 유발된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평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이 어긋나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코로나 전에도요 전 세계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2019년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평균 37명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 평균치로 코로나 이전의 평균치로 계산해 보더라도 지금 한 6개월 동안 얼마나 했냐 6,660명이 자살한 그런 숫자가 나와요. 이 숫자만으로도 코로나 사망자보다 16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심리적인 마음의 절망 때문에 자살한 이것이 가속이 되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중앙자살예방센터장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살 증가에 대한 우려는 세계 공통의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높은 경우 자살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정신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가 이런 삼중고가 코로나로 모두 악화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일상의 큰 변화로 인해 우울감과 무기력증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상당 기간 우리 사회를 지배할 것이며 이 때문에 자살률이 급증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인 감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보이지도 않게 스며들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을 주는 무서운 그러한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심리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식을 잘 하지 않아요. 철저히 방역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느끼는 거 이것입니다. 외박 외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304기 교육생들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좌절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한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도 가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이곳에서 지금 2개월 넘게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바로 이것이 심리적인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는 증거예요. 또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뛰놀지도 못하여 그래서 만나 아이들을 돌봐야 하면 그러한 주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육체적으로 코로나 걸린 그런 확진자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느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바로 이러한 심리적 바이러스들을 깨끗하게 치료하는 치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충분하게 공급받게 되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넘어졌던 마음들이 다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러한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던 우울의 어둠들이 떠나갑니다. 불안의 어둠들이 떠나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답답함과 무기력한 영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야말로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우리의 심리적인 모든 연약함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심리적 방역의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1시간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몸이 편히 쉰다고 해서 그것이 잠깐은 도움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충분하게 공급받게 된다면 그 생명은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의 관계 속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함을 회복한 사람들이요, 학교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회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보세요.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우울과 좌절과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을 볼 때 돕지 않겠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지 않겠습니까? 풍성한 삶을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나누지 않겠어요? 그러면 낙심했던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이 다 회복되는 그러한 이제는 또 다른 2차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가 얼마나 더 밝아지고 얼마나 더 건강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2차, 3차의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 대한민국을 덮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예배하고 더욱 영적 거리 좁히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주위에 예배에 대해서 비난하는 분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카톡 부사 메시지에 써놨습니다. 예배는 최고의 심리적 방역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정부와 의료진들이 정말 지난 6개월 동안 방역하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방역은 열심히 했는데요. 이런 심리적 방역은 인식도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리적 방역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신체적으로 공간적으로 방역을 잘 하고요. 그러한 전제하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심리적인 어두움들, 그러한 모든 우울의 영들이, 불안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고여 보십시오. 정말 신체적으로 코로나 걸렸다 하더라도 그것도 우리의 면역력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빨리 예배의 문제들이 대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은혜들을 충분하게 좀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웃들과 나눌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올 수 있게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예배는 최고의 심리적 방역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는 최고의 심리적 방역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모이고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7개월 동안 흩어져 있다가 모여서 예배하고 모이니까 어때요? 두려움들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을 때는 두려웠어요. 그런데 모이니까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도 다 물러가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그 은혜가 마음을 가득 채우니까 새로운 출발, 거룩한 성전 역사에, 성전 건축 역사에 시작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늘 함께 하던 리더였던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불안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을 말씀하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여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 머물라 무슨 뜻이죠? 모이라 이런 뜻이죠. 흩어지지 말고 모여라, 모여 있어라. 이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모였다는 거예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님이 머물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흩어지지 않고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12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초대교회의 120문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요 간절히 기도하고 모여서 간절히 예배하고 모여서 간절히 교제했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불같은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면서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들이 120문도가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영적 거리 좁히기를 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홀로 있었을 때 찾아왔던 두려움, 불안함, 좌절,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고 오늘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기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과 얼마나 많은 비난자들과 대적자들이 있었지만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 거리 좁히기를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 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의 이 상황들이 아직까지도
현실적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이게 사실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중경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몇 분들에게 예배와 모임에 대한 귀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드디어 기독교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우리 지난 주일부터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 무척이나 감동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마치 바람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고 곧 모이게 되듯이 코로나는 참된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을 나누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혼자서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비록 지역교회는 다 다릅니다. 우리의 문화는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 우주적인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안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역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이 모임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했던 것처럼 지금의 모든 두려움, 불안과 답답함과 무기력함들을 함께 모여서 영적 거리 좁히기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 절망과 좌절의 문제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영적 거리 좁히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도착했던 그 예루살렘은 척박하고 황폐하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에 모이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 7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에 다시 모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지배했던 두려움과 불안함, 좌절과 원망스러운 마음들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사 그들이 성전 건축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온갖 두려움과 절망과 무기력감들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가운데에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둘러 비추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학교의 어둠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기대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